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9세기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그만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어요. 모여있는 관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연주할까? 그러나 파가니니는 침착하게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이번에 또다시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줄은 4줄이죠. 4줄 중에서 3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야, 파가니니, 저 위대한 연주자 파가니니도 오늘 아주 난감하겠구나. 음악 인생 중에 가장 괴로운 날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파가니니는 잠깐 연주를 멈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다른 곡을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줄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 곡이 바로 유명한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줄 가운데 제일 낮은 음을 내는 그 소리, 그 줄이 바로 지선이라고 해요. 그 지선 하나만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 옛날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곡인데 그것을 잘 아름답게 연주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 한 줄을 가지고 멋진 연주를 했을 때 참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의지했던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도 끊어지고 지식의 줄도 끊어지고 물질의 줄도 끊어집니다. 이런 때 당황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 남은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줄이죠. 아멘. 그 믿음의 줄 하나를 꼭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 연주, 우리의 주어진 생에 멋진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왕국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너무나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질 것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가 오게 될 때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아울러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 6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말씀이 본문 말씀이고 또 본문 이후에 계속되는 이사야 66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볼까요?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에 대해 잘 아시죠?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또 욕심꾸러기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베냐민까지 그 12아들이 각각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합시다. 하나님의 간절히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의 중심 부분이에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네 그 얄팍한 머리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나만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고 야곱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래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곧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곱아.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아름답게 회복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불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네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못된 생활하고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야곱이야 야곱.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이 야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한탄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길은 숨겨져 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길은 숨겨졌다. 우리의 앞날은 숨겨져 있다. 어떻게 길을 찾아서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그 앞날에 대해서 막막한 그런 아주 참 답답하고 또 고민스러운 그런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밝은 낮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벌써 해가 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삶 속에서 그냥 밤을 새고 추위에 떨고 그러다가 죽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도저히 내가 예상치 않은 그런 그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 앞날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내 길은 숨겨져 있네요. 하나님 왜 길을 안 보여주세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송사,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막지한 저런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송사한다는 건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송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무관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벗어났노라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길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우리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 여기서 다 벗어나 버렸다라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참 절망적인 상황,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올바로 재판해 주세요. 올바로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잘못되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는요, 참 우리가 이 인간의 머리로 고난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불교 같은 데에서는 자꾸 고난을 죄 문제로만 해석을 합니다. 죄를 져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인과응보다. 태어나자마자 잘못했다면 전생이라는 게 또 있다고 주장을 하죠. 전생에 뭔가 잘못했을 거야. 죄를 졌을 거야.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요즘 비가 자주 옵니다. 엊그제에도 비가 와요. 비가 오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셉니다. 이 지붕 한쪽에 조금 빈틈이 있고 또 구멍이 나서 그런지 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이놈의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고 단식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비가 왜 새는 거지? 그 원인을 생각을 해서 맑고 화창한 날이 될 때에 그때 얼른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아이고 왜 내 생이 이러냐 내 팔자가 왜 이래 탄식할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이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게 있구나.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된 게 있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죄 지은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꼭 죄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연단, 단련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금이나 무슨 보석을 캐야 되겠다 올라가게 될 때 처음에는 잡석을 봅니다. 잡석. 그런데 그 잡석 속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잡석, 보석이 들어있는 잡석 덩어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그냥 망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망치로 막 깨뜨려요. 그럼 거기에 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망치로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망치로도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 온도를 달려야 합니다. 몇 도에 그냥 돌만 흘러가. 또 몇 도에는 철, 쇠가 녹아지고 또 몇 도에는 금이 녹아지고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원하는 순금, 원하는 보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죄와도 관계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 죄와 관계가 없을지라도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형외과 의사의 간증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시절에 의사가 되고
또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 좀 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거리 이런 데다가 병원을 또 찾았대요.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앵앵앵 앰뷸런스 소리와 함께 침대로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가 있었어. 그 환자를 딱 보니까 자기 딸이었던 것입니다. 딸이 그냥 사고를 당한 거예요.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이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 더 이상 인생을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병원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낙이 있다면은 자기 딸 죽은 산소에 올라가서 내가 미안하구나. 너한테 신경 쓰지 못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어린 딸을 일찍 데려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그 병원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게 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 딸 아이를, 그 소녀를 생각하면서 자기 딸을 또 생각하면서 그 소녀를 친구 병원에다가 데려다 줬어. 그리고 병원비도 자기가 대줬어.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까 딸 생각이 자꾸 나니까 자기도 의사니까 청진기를 대고 이 아이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 아이의 심장 소리 같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참 무의촌, 판자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 시민상 대상도 받고 그런 의사가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봤어. 여러분, 딸이 죽는다고 하는 것 가슴 아픈 것이. 어느 면에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더 오묘한 경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또 알아야 돼요.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들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시다라고 했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창세 전부터 저 영원한 미래의 세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 아세요. 이런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면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땅 끝까지 창조하셨대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도 창조하시고 수도인 예루살렘도 창조하시고 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땅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도 계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공간 속에도 계시고 공간도 주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신기하죠.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한지. 아침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다음에 또 점심때 바깥에 또 나가서 놀고 그냥 놉니까? 아이들하고 뛰놀고 공놀이하고 그리고 저녁 때 와가지고 저녁 때 이제 자야 되는데 저녁 때도 너무 심심하다고 부모를 다 잡고 그냥 쫄라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쫄라대고 아이고 저 아이들 지치지도 않아. 어른들이 지쳐 어른들이. 그게 어린아이 소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정 청년들 얼마나 에너지가 왕성합니까? 힘이 넘칩니까? 그래서 청년 시절에 나라별로 다 군대를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벌써 40, 50대게 되면은 기운이 없어요. 군대에서 모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란 20대, 30대 이런 장정들. 그러나 소년이라도 이런 어린아이들이라도 피곤할 때가 돼. 피곤할 때. 장정이라도 곤비해져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다 이 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쳐 쓰러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도 주고 희망과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앙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현대말로 적합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최신 번역인데도 이렇게 앙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앙자가 우러러 볼 앙자, 우러러 볼 앙자. 망자는 바랄 망자, 희망,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영어로 보면은 앙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those who wait on the Lord.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새 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 놀라운 새 힘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생각할 때 힘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힘을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 한평생 나 병원에 간 적이 없어. 감기 몸살도 한 번 제대로 걸린 적이 없어.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난 많이 배웠어. 공부 엄청나. 박사학위도 몇 개씩 돼. 지식을 자랑합니다. 경제, 난 돈 많은 부자야. 집이 몇 채야. 집에 다른 부동산도 있어. 작은 산이지만 야산, 산도 가지고 있어.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요. 힘을 발휘해요.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역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를 하는데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아요. 돈 많은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결코 기죽지 않아 당당해. 영역을 가진 사람. 여러분 나라의 힘도 뭡니까? 나라의 힘도 경제력을 강조합니다. 군사력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현실에 있어서 이런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군사력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엄청난 무기를 제공해 주니까 지금 맞서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도 서로 싸우고 있는 양쪽이 피해를 입지만 하마스 쪽이 경제력으로 가면 무기도 약해.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나라라 할지라도 민간인들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하마스 지역이지만 어떻게 도울까? 무기로 도왔다가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엇으로 돕습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지금 식량 먹을 게 없어요. 가사지구 그쪽에 식량을 지금 떨어뜨려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력, 군사력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에 있어서도 이거보다 더 큰 힘, 그것이 바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조그만 나라예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경제력, 군사력, 요즘은 많은 흰머리들이 좋고 유대인들이 돈 많이 벌고 본국으로 보내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전에 그렇지 못했어. 그런 나라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요. 선택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민족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다.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동서남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꼼짝없이 나는 도가내든 쥐처럼 꼼짝없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위가 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면 돼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그 위의 차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높은 차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공중에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다름질해야만 사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네. 다름질한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생존. 그래서 뒤처져 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꼭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지식을 얻으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공부는 못했을지라도 이 땅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오히려 부지런하게 뛰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멋지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매일매일 반복된 삶, 느릿느릿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과 대화를 나누니까 어떻게 지내? 그날이에요. 어떻게 지내시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 뜨게 되면 세수하고 또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적당히 운동 좀 바깥에 나가서 길을 걷다가 그 다음에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들어와서 먹기 싫은 음식이지만 또 먹고 그러다가 텔레비 보고 그리고 잠자. 그 다음 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무 그냥 번태롭다. 삶의 재미가 없다. 어떤 여자분은 또 단식을 해요. 내 인생이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밥 차려줘야지. 밥 먹고 다 애들 학교 가고 또 남편 출근하면 나는 설거지 또 해야지. 설거지하고 그래도 바람이나 좀 쏘일까 하는데 백화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아깝고 그냥 마켓이나 가서 또 몇 가지 물건 사다가 또 음식 만들어가지고 또 집안 청소하고 그러다가 저녁 늦게까지 다 설거지까지 끝나면 또 자. 너무 삶이 그냥 단조롭고 똑같은 삶이 그냥 번태롭고 그래 짜증이 난다. 내 인생이 뭐냐? 삶에 회의가 생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돼. 사방이 막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또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 달리기만 해도 되지 않아요. 큰 도로에서는 달리지만 아주 좁은 길 또는 꼬부라진 길에서 달리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느릿느릿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짜증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활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이거는 아주 높은 차원의 가치관과 인생관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땅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와, 저 사람 사는 집은 굉장히 큰 집이네.
저 사람이 2층, 3층 집에 사네. 저 빌딩들은 와 5층, 10층, 50층, 100층 저 빌딩의 주인은 누굴까? 자꾸 부러워. 그러나 높은 차원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에서 휘젓고 사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어때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뭐 높은 빌딩, 의시되는 빌딩 그거 다 그냥 뭐 이 구름 아래 조그맣게 성냥갑처럼 그리고 어떤 게 더 높은지 낮은지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빌딩은요 868m 층수로 163층이라고 해요. 와! 그 빌딩을 볼 때 얼마나 높이 보입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쪽이 다 사막지대인데 그 가운데서 그 빌딩은 더욱 크게 보일 것이고 그러나 역시 비행기를 타고 보면 그것도 별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나이 드신 그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일날에 주일날 빨리 일어나라.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자 이 장성한 아들이요. 아들이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교인 보는 게 싫어요. 교인이 싫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인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냥 침상에서 꼼지락거리면서 안 내려오면 그러자 그 나이 드신 어머니가 막 흔들어 깨우면서 네가 꼭 교회를 가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네가 50이 넘었다. 나이 50이 되면 인생의 배를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교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네가 다 이해를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려야지. 50이 넘었어. 빨리 교회 가라. 또 하나 네가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있다. 교인들이 싫어하고 어쩌고 간에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냐. 담임 목사. 가야지. 그래서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 교회 나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계절로 봄입니다. 왜 이 봄이라고 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다는 것은 여러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새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3월을 새봄. 올 것 새롭게 보인다. 뭐가 새롭게 보여요? 겨울철에 이 황량한 땅에서다가 거기서 식물들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줄기가 자라. 나무에서 이파리들이 팍팍 꽃이 피게 됩니다. 이 새로운 것들 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새봄. 그래서 우리는 꽃도 보고 또 경치도 보고 볼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그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요. 또한 권태로운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